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 전체가 마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부패하고 악한 옛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새 마음과 함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힘을 쏟아붓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 모든 인간이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에 대해 답해야 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며 동시에 그날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그날이 오면 성도와 죄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죄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 즉 주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좋은 미래를 위해 수년간 입시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긴 준비 기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당신의 영적인 삶의 원천이 바로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심장에서 피가 온몸으로 흐르듯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치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파멸의 길로 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절규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숨을 쉬고 선택할 수 있는 기적이 주어졌습니다. 한 번 죽음 이후에는 두 번째 기회란 없습니다. 그 후에는 오직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찾고 계실까요? 역대하 16장 9절은 아름다운 해답을 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바로 온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향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그들을 위해 당신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며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직 침대에 누운 채로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제 마음이 헛된 것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죄가 저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더러움도 오늘 제 마음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윗 왕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구해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라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올바를 때 우리의 양심은 깨끗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릇될 때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과 훈련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양심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주시는 경고 신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며 그들의 행동에 동조하거나 괜찮은 척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들어서는 안 될 말, 봐서는 안 될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보십시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남겨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즉 기도와 신뢰, 그리고 찬양에 있어서도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욥기 11장 13절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기도를 위해 손을 들기 전에 먼저 마음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을 만날 때에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부분적인 신뢰가 아닌 온 마음을 다한 신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시편 9편 1절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고 노래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찬양은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찾고 만나기 위한 조건은 단 하나,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잠언 7장 2절과 3절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은 시편 한 편에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묵상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되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의 보좌에 앉아 다스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